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얘기했다시피 시편 6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또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의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은혜, 가장 큰 권능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곧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이자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첫째,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짐을 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본래 의미는 짐을 싣는 것, 적재하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하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서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시각도 거르지 않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도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고통을 짊어져 주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셔가지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죠. 이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아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라면은 우리는 능히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되버린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났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능히 너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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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한 번쯤은 있죠. 근데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각자만의 방법이 아마도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왜 이토록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쪽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능히 극복하려고 노력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용을 써봐도 도저히 그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피해도 안 되고 넘어서려고 해도 안 되고 과연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찾아온다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찾아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 선택하기 힘든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힘을 얻고 성경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힘들 때 꼭 이걸 생각나. 이 구절이 생각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합니까 도대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주시는,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너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피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넘어서려고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다 찾아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해결책을 찾든지, 안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피해보려고 하든지, 그런데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짐을 너무 짊어지고 허덕입니다. 하나님, 내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수고하고 힘들고 올 한 해를 잘 벼떴다 생각해가지고 세상에서는 흥청망청 취하고 망년행위 뭐 송년행위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떠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두 번째,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라 하세요.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이건 하나님 쳐서 깨뜨리신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그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 전부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신다. 깨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죄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쳐서 깨뜨려 버린다 그거예요. 없애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수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가 어디입니까? 머리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 바꿔 말하면 상징적으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니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 거만하고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신다. 산산이 부서뜨린다. 때려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징벌.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 짓는 자들. 죄 짓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냐 하나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그랬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니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발생 요인들, 죄짓게 만드는 요인들,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집의 머리를 치신다. 치신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 지어도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죄 지은 자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는 돌이켜 뭐하라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라?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총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군목, 군대 목사를 말하죠. 군목이 그 병사에게 뛰어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죽을 텐데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물어봤어요.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전쟁을 수없이 치르고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내 동료들을 수없이 봤는데 그깟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요. 죽어가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군목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고 금방 죽을 것인데 죽음 후의 일은 준비가 되었는가 물어봤어요. 병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다가 다 죽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한다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음 후에, 지금은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죽음 후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죽음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아멘.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했다, 다시 죄에서 돌이켰다, 그러면 그 죄악이 내가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려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다.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들, 이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쳐서 깨뜨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행동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날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요.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 곧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면은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멘. 아멘.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가장 큰 종교가 있죠. 그 종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학교 세우고 뭐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착한 일 안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죠. 사망에서 벗어난다. 작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의미하겠지만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신다. 육체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재림 때 부활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누구나 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 후의 일은 뭡니까? 소망이 생기는 건 뭐예요? 비록 몸은 죽으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산다 그거예요. 다시 산다. 사망에서 벗어난다.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즉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다 열어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죽어도 산다 그래요. 죽어도 산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더 큰 의미로 말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살아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게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지로부터 500km 떨어진 바닷가에 두 사람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살 가만히 있을까요? 두 사람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육지에서 500km 떨어져. 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두 사람이 표류를 하고 바닷속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줄을 탁 늘어뜨려 놓고 이 줄을 잡으십시오 그래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얼른 덥석 잡겠죠 그거를. 근데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뭐라 하냐면 나는 수영을 아주 잘하니까 헤엄쳐서 나가랍니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500km를 헤엄치고 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 미련한 거죠. 그거는. 구원의 줄이 탁 내려왔어요.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줄을 내려줬으면은 얼른 그 줄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붙잡아야.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해보겠다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힘에 붙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어요. 그 구원의 줄이 뭡니까?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구원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했어요.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오직 딱 구원의 줄, 예수님 붙잡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어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길래 연말이 돼가지고 불우이웃 돕는다고 내가 힘이 들지만은 내가 지금 잘 모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 착한 일 한 거예요.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동아줄,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착한 일들도 해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도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요즘 막 뜨려고 하는 영화가 한 가지가 있죠. 뭐 서울의 봄인가 영화가 떴고, 그 다음에 그 후속타로 이순신 장군을 다룬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곧 개봉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누구든지 그 줄을 붙잡으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연말이 되니까 막 이단들이 판을 쳐요. 자기가 재림 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시 재림하신 주라고 그래요. 교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어떤 종교의 달력을 보니까 자기 교주 숭배주일이 있더라고요. 숭배주일이. 교주를 숭배합니다. 사람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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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아멘. 이 노래 3절이요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말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믿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